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과를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어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애하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지금껏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고 건전한 일상생활을 소망합니다. 아직도 순종보다는 우리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즐거이 순종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남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과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여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섬김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로하여 주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길 원하옵나이다. 전주제자 공동체를 대표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구동환, 김희균, 김상균, 유현순, 변호상 이정숙, 신익수, 이은진, 전학원, 유영미, 화성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 37개국 58가정 바울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들 도우시고 항상 동행해 주셔서 선한 길과 선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박응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능력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에 소망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자 여자 중창단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7절부터 23장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3장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옛 지괴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 여성 중창단이 정석고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웅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픈 것을 뿐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
같으면 애기들은 뭘 해도 예쁩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차게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좀 하시고 또 그 말씀 부에 적고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과 좀 나누는 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모일 거고요. 7월, 8월 매일 성경이 나와서 보급을 하는데 저 뒤쪽에 이렇게 무인 판매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시고 또 현금이 없으신 분은 거기 우리 임명희 집사님 계좌번호 있으니까 잘 뜯어가셔가지고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신 분들 통해서 좀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평일에 오셔서 좀 구입해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족 사진 액자 구경 지난주부터 하셨는데 오늘부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쭉 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성도들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군대로 일으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내실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고 지혜로운 분별력 주셔서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들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일꾼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길러 주옵소서.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에 응답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더 많은 성도들을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며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단식하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큰 승리, 기도의 큰 승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잠언 22장 17절부터 잠언 2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 22절 보시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는 말씀까지, 그러니까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24장 23절부터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는 것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잠언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서론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나와 있는 잠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옆에는요, 사실 남쪽에는 고대 이집트, 북쪽에는 뭐 더 큰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교훈은 고대 이집트 그 일종의 잠언록 명문집에 나와 있는 거를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옮겨온 거죠. 이를테면 논어맹자에 나와 있는 좋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지혜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애굽의 이 명문집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우리 분명히 믿고 아멘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 아무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냐? 다 그러면 세상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은 전부 다 쓰레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듣고 배울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만 진리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불교 스님들에게도 배울 만한 것도 있고요. 요즘은 교회 일각에서 거의 이슬람을 거의 마귀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슬람 안에서도요,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안에 워낙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슬람을 거의 괴물 보듯이 봅니다만, 모든 이슬람이 다 폭력적이거나 다 테러리스트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전광훈 씨가 기독교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전광훈 씨 같은 기독교인 얼마나 우리 창피한 일이고,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만희는 기독교인입니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기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 다 교회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니 무슨 정광훈 씨 같은 사람 뭐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를테면 이슬람 폭력주의 폭력적인 이슬람이 모든 이슬람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 안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은 이를테면 무슨 상호부조 정신 이슬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아주 잘 돌보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이방인에 대한 환대 손님 대접하는 이거 뭐 진짜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슬람은 누구냐 하는 거를 묻지 않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이렇게 먹이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 친절해요. 그러니 그런 환대 정신 이런 거는 정말 배울만 하죠. 그러니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오직 성경만 읽어야지 다른 종교, 다른 사상 아무 가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는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폐쇄적인 생각 갖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만나고 세상과 대화하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2장 17절부터 말하는 이 새로운 단락이에요. 서론을 읽어보시면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늘 잠언 2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듣고 지식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는 거하고 착심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 사실상 서로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은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기자가요 오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20절 잠언 2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요 기록하는 거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글을 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80이 넘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는요 학교 다니지 않고도 잘 살았던 분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농사 짓고 유목하고 이런 분들은요 학교 가서 글 안 배워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었어요. 잠언을 기록했던 2500년 전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요즘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문화와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글을 읽고 누구나 글을 쓰지만 2500년 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잠언 기자가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 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전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잠언 기자의 열정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자꾸 기록하고 들려주시면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도록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잠언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목표.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잠언 기자가요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이. 의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아멘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멘보다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데요, 인생이 진짜 고단하고 막 고통스럽고 아픔이 막 그냥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러면 아, 정말 그런가? 근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가 뭐 인생에 큰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응? 저 사람은 다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그때부터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에요, 힘겨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좀 기도 응답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힘이 들면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점점 내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게요, 항상 말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생각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고통스럽고 비참할 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한 처지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또 그렇게 좀 고민하는,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젖 먹여 키운 그 애를 모르는 척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기가 배 아파 낳아서 자기가 젖 먹여 키운 자식 잊어버릴 수 있겠냐? 응?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사람,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엄마는 자기 자식을 챙겨주지 않아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왜 손바닥에 새기겠어요?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고 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네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비참하고 그런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잠언이 애굽의 지혜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애굽의 지혜, 노는 맹자도 이런 좋은 이야기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잠언 기자가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목표는요 21절, 잠언 22장 21절 앞부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두 번째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부지런히 오는데요 아예 성경을 잘 안 읽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 사실상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죠.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위태로울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힘겨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짓 교훈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뭐가 복음이고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잘 믿고 잘 믿어야 더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말하면 이런가, 누가 저런 말하면 저런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굳게 서야 될 말씀의 이 토대가 무엇인지, 정말 옳고 그른 게 뭔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요 정말 이런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여기 휩쓸리고 누가 저런 소리 하면 저기로 휩쓸리고, 그거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묵상하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법을 자꾸 배우고,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세상의 가르침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가르칠 교자 써서 교회잖아요. 진리의 학교거든요.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 밖에서 공부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 뭘 배울 때는 항상 물어보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여하튼 이걸 성경을 잘 배워가면서 진리 안에서는,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요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명철과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잠언 기자가 이거를 기록하는 목적이요 21절 하반절 보시면 잠언 2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를테면 너는 뭐하러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냐? 응? 네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을 때만 가면 되지 뭐하러 그 주일마다 예배당을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느냐, 세상에 다른 좋은 종교 좋은 사상도 많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서 너를 보내는 자,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을 들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이 담대함, 누가 우리에게 따져서 물을 때 아니면 비판하며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껏 의지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잘 알고 그러면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니야, 복음이 말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에 기초해서 오늘 읽었던 이 잠언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이를테면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 잠언 22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성문은요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공고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약한 자, 공고한 자를 탈취하고 압제하는, 약한 자와 공고한 자는 보살펴줘야 되는데요, 보살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원하여 주시는 분, 신원이라는 거는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공고한 자를 편드시는데 세상은요, 약한 자, 공고한 자 편들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탈취하고 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편드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고대 사회는요, 다 거대한 제국, 이를테면 애굽도 제국, 아수르도 제국, 무슨 바벨론도 제국, 헬라, 로마 다 제국인데요, 그런 제국의 특징은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애굽이고, 그게 아수르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던 사회 문화였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시대도요, 능력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탈취, 압제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탈취하고 압제하는 조직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교묘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 오면서도 보니까 요즘 막 이 교회 주변에 하여튼 돈 되는 아파트 뭐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전주에서 마지막 2억대 아파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집값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이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뭔가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집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뭘 누리기가 어렵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세상은 정말 위태로운 세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많은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리는 뭐 커피 한 잔을 먹거나 콜라 한 잔을 사 먹어도 다 세금을 내요. 직접세를 많이 내는 사회가 정의로울까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나라가 정의로울까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나라가 덜 정의로운 겁니다. 다 공평하게 낸다고 생각하시죠? 다 공평하게 내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이지, 다 똑같이 내는 그거 평등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을 편드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약한 자를 탈취하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 납치할 때 그거는 당연한 거야.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업 친화 정책 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키워야 떨어지는 낙수 효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업은요 거의 불가사리 공룡 같아서 기업이 커진다고 해서 그거를 더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는 미국의 큰 부자들은 오히려 상속세도 더 늘리고 가난한 좀 이렇게 최소 임금을 더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편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 공고한 자를 편드시는 분이다 일관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않는 사회도 있고, 그런 사상도 있고, 그런 정신도 있고, 그런 경제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옮기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잠언 23장 10절과 11절에 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옛 지계석,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고, 땅의 경계를 아마 옛날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 돌이 경계인 거죠. 지계석을 옮긴다는 거는요,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남의 땅, 특별히 누구 것을 빼앗느냐? 고아들의 밭. 고아들의 밭을 빼앗는 이유가 뭘까요? 고아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거를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고아의 밭을 침범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지계석을 1m를 옮기는 게 아니고 매일 5cm씩 올리는 거죠. 5cm, 10cm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조금씩 넓혀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훅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투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 것을 빼앗아 먹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11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잠언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들은 아무도 지켜주는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들의 구속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 네가 고아들 것을 뺏어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해서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편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연약한 사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의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거든요. 연약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배우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 공고하고 가련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은 다 부자들 좋아하고, 세상은 다 승리자 좋아하고, 세상은 다 힘 있는 사람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주님 편에 서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능력 있고 강하고 힘 있는 잘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가련한 인생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왜 능력 있는 그 사람보다 저 보잘것없는 사람을 편드냐? 너는 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 줄에 서 있냐? 이렇게 묻지요, 세상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 전서 3장 15절대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2장 21절대로 하자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야. 주님은 가련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편에 서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은 인생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뭔가 어그러진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면서 분노에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 22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음루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세상에 대한 분노, 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손길보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영향이 더 가까이 있어서 속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보다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노에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주목하기보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함이 많았어도요, 예수님은 분노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이요, 호세아나 미가나 타락한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이요, 분노에 가득 차서 살지 않고요, 그 선지자들은요, 눈물로 가득 차고 긍휼로 가득 차고 애통함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해가지고요,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는 거 별로 성숙한 모습 아닙니다. 잠언 2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선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면이요 따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요,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막 화가 가득 차고 막 억울함이 가득 차고 상처가 가득 차고, 그거 아니고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어도요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억울하고 원통한 상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눈이요 좀 따뜻해져요. 제가요 한때 지금도 어리지만,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요 지나가는데 누가 저보고 어르신 이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와, 제 평생에 처음 섬뜩한 섬뜩. 저는 항상 제가 어리고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충격이 갑자기 되살아납니다 지금. 뭐 말하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상처를 많이 당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매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매눈 같다고, 제 눈이 매를 닮았다고. 근데요 조금 기분 나빴어요. 매와 그래요. 제가 눈초리가 날카롭다고, 눈이 날카롭다고. 제가 눈이 밝기는 해도 날카롭진 않죠. 근데 요즘은요 눈매가 좀 부드럽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뭐 그런 눈 별로 부럽지 않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선하고 좀 유순한 그런 눈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 잠언을 읽으면요 악한 눈이 있고요 선한 눈이 있어요. 잠언이 말하는 선한 눈은요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다 주님 뜻대로 되기만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막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 되기만 원하오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여서 살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 거냐, 내 꿈을 이루려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 거냐,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선한 마음을 배워야죠. 잠언 23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목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거를 사사로운 지혜다 그래요. 사사로운 지혜. 사사로운 지혜와 잠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자기 꿈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사로운 지혜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요, 너 부자 되기 너무 애쓰지 마. 재물이라는 거는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그런데요 정령이 반드시 기필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야. 붙잡을 수 없을 거야. 네가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 욕심이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으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면
설령 그 꿈을 이룬다 손치더라도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메인바된 인생 살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어야 돼요. 오늘 잠언 2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제가 한때 요즘 한참 자주 뉴스에 나오는 엄청 높은 사람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엄청 비싼 식당에 가가지고 엄청 고급진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 그분이 뉴스에 나와요. 안 좋은 일로.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나왔는데 그분은 뭐 정치하느라고 교회 열심히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사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여하튼 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유세하는 거죠. 밥 사주면서 엄청 비싼 집에서. 그때도 조금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밥만 사주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데 높은 사람한테 밥 얻어 먹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맛있는 거 얻어 먹는다고 그 먹을 거에 네 마음을 뺏기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너 문제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요, 함께 먹는다는 것이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먹는다는 거는요, 친구가 된다는 거고, 서로를 지켜준다는 거고, 그리고 뭔가 빚을 진다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탁하면 이게 이제 거절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밥을 먹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 중요하고, 누구와 동역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6절부터 8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의 음식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악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선한 눈 이야기는, 이 사람은 악한 눈, 이 사람은 뭔가 목표가 있는 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뭔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세상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 세상은 네가 힘이 있어야지, 네가 부자가 돼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부자 되면 좋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 줄 아는 거고, 네가 좀 이렇게 연약해서 곤고해서 남들로부터 짓밟히는 그런 사람 편에 서 있어주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릴 그 재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잠언 23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지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지, 또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일지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시면서 영혼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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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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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우리 생명,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주님, 우리는 스스로 날개가 돋아서 날아가 버릴 그런 세상의 욕심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실 만한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기 원하고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을 편들기 원하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 시대 속에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헛된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저 눈앞에 차려진 좋은 음식, 좋은 대접에 혹하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선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매인 믿음의 인생,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부르셔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껏 의지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많아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아도 분노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세상을 섭리하시고 결국 회복하실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가르침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욕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멤버 되어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 편에 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 바라보는 제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세상의 가르침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귀하고 복되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 보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분노에 매여 살고 상처에 매여 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매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힘껏 의지할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메인받은 인생 살고 말씀에 우리 삶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달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이 스스로 날개가 돋아서 마침내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날개가 돋아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고 상처 입을 일이 많고 화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많아도 결국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뒤를 따라갈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에 포로된 영혼들이 점점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